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또 광야로 또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다닌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끈질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한 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아둘람이라고 제가 적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최근 성서 고고학자들이 아둘람 성에 이 한 산 중턱에서 400명 정도가 살기에 충분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굴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일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힘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피난처, 이 보호처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 아둘람 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온 이 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어둠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은 피난처였다는 거죠. 다윗이 피신해 있는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결코 한 나라를 주름잡는 영웅 혹은 좋은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 또 빚을 진 자, 한이 맺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함께한 이들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영웅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또 아비새, 또 아브넬 같은 이 기라상과 같은 이 장군들이 이 아둘람 굴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도와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는 환난 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다, 히브리어로 마초크라는 단어인데 속박하다, 강박하다, 괴롭히다, 궁핍하게 하다 라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울 왕의 학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신에 들려 미친 사울 왕의 학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나 이 고난이 다가오면 쉽게 좌절하고 또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하며 또 원망하며 불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나의 환난당한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풍랑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빚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뜻인데 빚을 갚지 못하여 재촉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빚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부당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또한 체주의 강압적인 이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엔데믹 이후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 3고 시대와 생산과 투자, 소비 둔화라는 3저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양극화와 연료 가격이 상승하여서 이 등이 휘어질 것만 같은 이 삶의 무게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고리대금 업자들이 돈이나 이 곡식을 구워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못 갚아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다윗을 죽이는 것. 여기에 온 몸과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치는 혼란해지고 경제가 불안정해진 것이에요. 빚은 정말 무섭습니다. 빚은 이자에 이자가 꼬리에 꼬리가 붙어서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봉급날은 멀었는데 이자 낼 날하고 세금 낼 날은 왜 이렇게 가까이 또 빨리빨리 다가오는지. 모든 것은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것 딱 두 가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봉급하고 자녀들의 성적은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르 또 마라라고 하는데 쓴맛이라는 뜻으로 고통, 괴로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또 한이 맺히고 참혹한 지경으로 괴롭고 분한 마음으로 극렬하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서럽고 원통한데 아들을 낳은 이 첩인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으니 원통하고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함을 달래려고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남 이녀라는 귀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원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영적인 아둘람 굴, 이 교회에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통을 기쁨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나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환난을 당한 자들, 영적으로 빚진 자들, 영적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회복하고 살아나는 영적인 아둘람 굴, 영적인 천국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함께 동참하여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억울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공동체를 돕고 섬기며 온 교회가 영적으로 난리가 나고 풍성한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시편 142편 소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겔 곧 기도.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2편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하여 들어간 이 아둘람 굴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었습니다.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햇빛도 없으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물론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왕궁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편하게 오고 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전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열악해요. 부족해요. 불편해요. 할 일이 많아요. 봉사와 헌신을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나 다윗은 이 동굴에서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사울왕을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아는 또 오래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또 교회에 대하여 또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언 기도를 목사님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말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대.
예배가 되겠어요? 언제 한번 다시 만나면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해라.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막을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막혀서 정말 인생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래. 그래요.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시각각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사들이 가까이 오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환난을 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요, 한이 맺힌 자요, 다들 힘없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는 처냥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할 식주 문제 다 알고 계셔요.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평안하다면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기도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난과 이 광야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피난처요, 분기시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2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오대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창업자인 전 CEO인 허브 켈러허라는 CEO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좋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가지지 못하면 불평, 불만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굴 생활을 해보면
이러한 불평, 불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져 봐야지 자신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굴 체험이 없는 사람, 좋은 환경에만 익숙하고 힘든 환경을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6개월 동안 또 코로나 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대장암으로 2년 동안 고생했던 우리 바로 밑에 동생 아내가 죽었습니다. 만으로 49세였어요. 제가 장례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치르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72세 된 우리 교회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는 분인데 코로나19로 돌아가셨어요. 95세 되신 명예 권사님 잘 지내다가 코로나19 주사를 맞아라 해서 맞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주사를 괜히 맞았나 봐요. 95세 할머니인데, 어머니인데 그 막내 아들이 10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 봐야지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망해봐야 물질의 귀함을 알게 돼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어두워서 눈앞이 캄캄한 상태, 사방이 가로막혀서 희망이 없는 상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처량하고 한심한 상태. 쌀도 떨어지고 전기도 끊기고 전화도 끊어져서 의식주 마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러나 그 상태에서 환경에서 다윗은 기도를 배웠고 감사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동굴 생활을 하고 탕자처럼 가진 거 다 떨어지고 있을 곳도 없으며 사람들마저 내 곁을 떠나버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성도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있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모습으로 너를 약속하리라. 이러한 고난의 동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동굴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한탄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중에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하고 시편 142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땅으로 들어가. 다윗이 떠나 헤레스 굴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과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와서 말합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의 강점 중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게 한 사무엘이 있었어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갓이 있었다. 이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이 지도자 리더십이 곁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십, 목회자의 기도, 목회자의 조언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약점이 무엇이었어요? 물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물을 자가 없으니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보합니다.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세상에. 그러나 다윗은 항상 묻고 여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나단이 있어 갓과 지난주에 나온 이 아비멜렉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영적인 지도자, 물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혼자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저에게도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묻고 여쭙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최초로 아둘람 굴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웬만큼 생활이 안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식솔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정만 몇 명? 400명이었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과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공격을 해와도 이제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공격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을 쉬고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아둘람 굴에서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둘람 동굴의 골목 대장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갓의 선지자의 조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요새, 아둘람 굴은 이제 요새가 된 거예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계시고 머무시고 있던 곳에서 영적인 유다 땅,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또다시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내가 개척교회로 온다? 또다시 내가 개척교회를 섬긴다? 오늘 다시 다윗에게 가라 한 이 헤렛, 이 뜻은 놀라지 마세요. 무덤.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헤렛,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위로 지어진 요새와 같은 이 장소에서 나무가 있는 이 숲으로 온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개척교회를 다시 섬긴다는 것은 모험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그런 다윗, 하나님은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 아둘람 굴의 두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승리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앞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와 시온의 되려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한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별이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희생과 또 섬김으로 돌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영적인 이 아둘람 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분이 돌보시고 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